제14장 율법과 은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해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오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발생했다. 캠벨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다가 몰살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성경의 점진적 계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 1에서 8절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구절에는 당시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두 가지 이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이단들이다. 사도행전 15장 1에서 8절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그가 계속해서 구원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보면 AD 40년경에 열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결론은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으며 물침례, 안수, 율법 준수 혹은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단은 사도행전 15장 대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으며 은혜로 그 구원이 유지된다. 율법주의 혹은 행위에 의한 구원은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였으며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즉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이제는 육체로 즉 행위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는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답변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산다. 당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산다. 이 말에 대해 자기 의로 가득 찬 구원받지 못한 장로들과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 진리의 의문을 던진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은혜에 의한 구원에 관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위대한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구원을 자기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 행위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곧바로 의문을 제기한다.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본성은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마찬가지인데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하고자 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에 게시되어 있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과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진리들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약물이를 성경으로 파괴시켜버린다. 그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질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죄를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로마서 6장 1, 2절에 나와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선행에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12, 13절.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개가 짖는 것은 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개는 개이기 때문에 짖는 것이다. 회심 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이 즐겨 붙드는 성경은 야고보서 2장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 그는 자기 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을 저주할 수 있는 성경적 알리바이를 찾게 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종교보다 더 빨리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은 없다. 성경을 인용하는 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사탄적이다. 사탄은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 야고보서 2장을 인용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그들은 다음의 4가지 사실을 간과해버린다. 1. 그 구절은 우리가 아닌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 2.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예는 구약의 라합으로 율법하에 있는 경우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3. 이 구절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4.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글을 썼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가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나와 있다. 그 수신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리빙 바이블은 성경을 뜯어 고쳐서 수신자를 바꾸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야고보가 행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며 그 12지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하에 놓여 있으며 율법과 은혜 혹은 행위와 은혜와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침으로써 인간들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술주정뱅이가 술병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10계명과 기타 모든 계명들을 포함한다. 때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때로는 모세오경만을 또는 10계명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이란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7, 8절. 따라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에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온전하며 순수하고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은혜는 율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호의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향한 친절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에서는 의를 요구하시는 반면 은혜 하에서는 의를 주신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3, 4절. 의는 자기 아들을 신뢰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어느 면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자들이다. 이에 대해 주님은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이것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것이 야고보서 2장을 인용하면서 하늘로 가기 위해 선행을 쌓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결코 모르는 이유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의야말로 인간을 저주로 이끌고 간다.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그야말로 지옥행이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다. 이 술책은 실로 교활하며 마귀가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듯이 산상설교를 인용하거나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이런저런 것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삭여댄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구절들을 제시해준다. 이 잘못된 성경 구절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잘못 사용하면 스스로 베인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올바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 9절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과 은혜의 대조점을 계속 살펴보자. 율법은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한다. 율법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라고 말한다. 로마서 10장 5절은 이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문제는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이다. 대답은 분명하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율법의 1.1회까지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었다. 모세 역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 그는 성질을 참지 못해 사람을 죽였고 후일에도 성질을 참지 못해 바위를 내리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다니엘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왕이 그에게 경배하고 향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다윗 역시 율법을 어겼다.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 여호사밧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아합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즉 성별을 어긴 셈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 즉 도덕법과 의식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어떤 자들은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준다. 당신은 성경대로 살 수 없고 당신 어머니도 당신 목사도 그대로 살 수 없소. 성경대로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소.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39편 5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 이런 구절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의를 내세우는 옛 성품이 당신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구절들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마땅히 읽어보았어야 한다. 은혜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은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기적이다. 은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죄인에게 용서와 화평을 제공한다. 은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다른 대조점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반대로 은혜는 율법을 범한 범죄자, 즉 버림받은 죄인을 구원해 준다. 은혜는 구원을 가져온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디도서 2장 11절. 율법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만든다. 율법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운다. 반면 은혜는 그 율법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의를 되돌려준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은혜가 날마다 더해진다. 율법은 말한다.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은 결코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다. 율법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죄인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 죄인에게 칭의를 가져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로마서 3장 24절. 은혜는 우리로 불경건과 세속적 욕심을 부인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게 또한 선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다. 디도서 2장 11, 12절. 그러나 은혜는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며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지 않는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3장 3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히브리서 7장 19절.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캠벨주의 장로들의 반응은 이 구절과 모순되는 구절들을 갖다 대는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의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 그의 종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러한 시도야말로 그가 설교하는 핵심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혹은 마태복음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7장 22절.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의 속임수는 성경을 인용하여 그의 회중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는 마귀에 의해 인도받아 그 일을 수행한다. 위에 인용한 구절들은 율법은 할 수 없으나 은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비록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다. 비록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다. 비록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모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산상설교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깊은 구렁으로 내려가게 된다. 히브리서 같은 대환란에 적용될 교리서를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면 당신은 흑암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모든 것은 분명해진다. 구속받은 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포되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말한 바를 바울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인용하였다.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 8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율법은 우리의 범법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죄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이 사실은 어릴 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즉, 죄가 죄인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바보 및 정신박약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 구절에 의하면 분명해진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성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를 무시한 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고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다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을 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는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은혜는 우리가 너무도 나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을 때 주어진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옛 찬송가에 보면 그 은혜는 나의 두려움들을 가져갔도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은혜가 어찌 그리 귀하던지 라고 되어 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가 어찌 그리 귀한지 라는 고백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을 입으로는 부를지 모르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다. 요한복음 1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9절. 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다. 요한복음 1장 17절. 성경의 구원은 율법과 은혜가 혼합된 구원이 아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4, 5절.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는 로마서 4장 대신 야고보서 2장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는 야고보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할 알리바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의 선행은 그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선행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은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 후에는 율법 하에 있게 되는가? 물론 아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4절. 이보다 더 명백한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1, 2절. 우리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후에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다고 가르친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우리는 주님의 노예이며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산 노예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단지 사도라고만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것이다. 로마서 1장 1절.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는 당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유의하지 않으면 그는 간증을 잃어버릴 것이며 그의 성품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돈과 건강과 보상과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렇다고 우리를 비난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혼을 잃어버릴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것은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수행한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자기의 선행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은혜에 다가와서 은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은혜가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로마서 11장 6절. 아멘.